고통의 땅에 그늘이 걷힐 것이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중해로 가는 길과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짙은 그늘의 땅에 살던 백성에게 환한 빛이 비출 것이다. 하나님, 주께서 그 민족을 크게 하시고 그 백성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추수할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백성처럼 기뻐합니다. 주께서 미디안을 물리치시던 때처럼 그들이 진 무거운 멍에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막대기를 벗겨주시며 주의 백성을 치던 몽둥이를 없애주실 것이다. 군인들이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신고 다니던 군화와 피로 얼룩진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 불에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1절에 보면 고통의 땅에 그늘이 걷힐 것이다. 또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어디로 회복하느냐?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12지파 중에 북쪽에 위치했던 지파들이 머물렀던 곳이고요. 아수르에 의해 강제 병합이 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중해로 나가는 길, 요단강 건너편,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오늘 2절에서 빛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그늘, 이 어둠 이런 것은 아수르의 지배를 뜻한다면 빛은 그 지배를 끝낼 구원과 메시아를 의미하겠죠. 특별히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셨고 3절에 그 회복을 기뻐하는 백성들이 나타나죠. 그들이 회복하면서 떠올린 것은 과거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멍에와 막대기, 몽둥이를 제거해서 없애주시고 모든 압제자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표현이 참 문학적입니다.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며 신고 다니던 군화와 피로 얼룩진 군복, 전쟁과 핍박을 상징하는 이 군화와 군복을 다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시죠. 완전한 전쟁의 종결,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정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아기에게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소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면은 이젠 적극적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건데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 가운데 기묘자, 모사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하나의 호칭인데요. 영어로는 이제 원더풀 카운셀러, 즉 놀라운 상담가라는 뜻이죠. 더 정확하게는 상담을 해주시는 놀라운 분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라는 뜻이죠. 조언자, 변호사, 상담가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또 다른 보혜사, 그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즉 원래 첫 번째 원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를 정말 도우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린 때론 도움받는 것을 굴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내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지혜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구조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이고, 불이 난 집에 갇힌 사람은 소방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이고, 죄에 빠져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진실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세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이 진짜 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다시 말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를 언제든지 기꺼이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